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카드 하나만 올려주세요. 하나만. 네, 하나만. 자, 우리 15주간이었나요? 15주간 맞죠? 네, 15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15주간 가운데 15주간이 맞죠? 15주간 가운데 3번까지 결석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수료가 되는 겁니다. 3번까지. 근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오늘 4번을 이제 결석을 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6일주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참여가 되어지면 그 13개 중에서 이제 하나가 채워짐으로 이제 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태껏 작년도서부터 제자훈련들이 쭉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수료를 할 때마다 수료증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수료증만 해도 돈이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수료증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20-30명씩 막 되어지시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어차피 예담교회는 이제 공부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이제 오신 교회니까 아예 그냥 이런 스타일로 가자. 그래가지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만 수료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료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수료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31일 말고 새로 이제 2018년도가 되면 이제 뭐가 여러분들 헌금 이 꼬지에 꽂아 있게 되냐면 요런 게 이제 꽂아 있게 돼요. 요런 게 이게 뭐냐면 예담 제자훈련 개인 기록 카드 해가지고 이제 이름까지 여기 딱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수료를 딱 하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료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언제 수료를 했는지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서 도장을 딱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드가 이제 개인 기록 카드가 되면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지금 수료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재직자들 임명하고 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수료를 하고 이제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직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에 요 클래스를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서 한 3-4분 정도가 완벽하게 개근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개근자들 가운데 대표로 이걸 이제 와서 이제 앞에서 이제 받으시게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근 정도를 할 정도면 뭐라도 뭐 선물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주겠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뭘 줘야 될지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좀 드리고 이번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뭐 설명은 일단 된 것 같고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인물들과 더불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제가 중점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꺼주시고 이걸 켜주시고, 자, 시대별로 구약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걸로 믿고 이제 아시는 만큼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자, 창조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 시대를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이제 처음 창조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자, 며칠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뭐 하셨다?
이제 안식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의 시작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7일째 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이 지켜지게 됩니다.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생겨난 거예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생겨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나님 그분이 손수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특별히 자, 창조하신 게 있어요. 자, 누굴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 복수로 써짐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자, 몇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얘기했냐면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인간이 이제 누구랑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있었고, 하와.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실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선악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선악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것이에요. 이건 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한 기준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하와가 혼자 있는 사이에 누가 접근했어요? 뱀이 접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유혹하게 되죠. 결국은 누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먼저 하와가 먼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이걸 먹인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하게 됩니다. 자, 범죄하게 됐어요. 이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따 먹은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셨어요. 그것 자체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결국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뭐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면 뭐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정녕 어떻게 보면 먹고 난 뒤에 무엇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기가 뭘만 발견하겠어요?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누구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자기가 가져간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판단한 거 결정한 게 뭐냐면 내 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몸이 어떤 몸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상하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어요. 오히려 불행해진 거죠. 결국은 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뭘 약속하셨느냐? 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나중에 이게 누구예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쫓겨나게 돼서 자, 스토리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아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자, 저보다 좀 먼저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자,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자,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랬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열받았어요? 아벨에게 또 분노를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인이 이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방랑자가 돼요. 방랑자. 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자식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셋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근데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두 족보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쭉 내려가긴 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나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텐데. 이상한데. 되게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지? 자, 셋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고 나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아무리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주님 안,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매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회복의 삶 우리 제자훈련 과정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오래 사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살아봤자 뭐 앞으로 한 20년, 15년 남은 것 같은데 20년, 15년이 너무 금방 가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 지나간 것 보니까 눈 깜빡하면 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날들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살아도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계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되어지는 날들. 이게 이제 이 족보의 가장 큰 차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따로 살았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 밖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섞여버렸어요. 사람의 아들들. 결국은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섞여서 살면서,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주기가 쉬운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요, 더 망가지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자, 이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
당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 누구예요? 자, 노아가 선택을 받아서 자,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뭘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자,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으세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때가 되어져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 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전체가 8명. 자, 노아와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3 아들이 있었죠. 자,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자, 이 3명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를 다 합해서 자, 8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맨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흩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뭘 쌓게 되느냐? 바벨론 지역에다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와도 잠기지 않을 만큼, 그 어떤 산보다도. 그리고 높게 싼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 상황에 내려오셔가지고 자, 심판하십니다. 뭘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때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일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 언어만 가지고 살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얘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또 흩어져서 살면 좀 하나님 믿고 좀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꼭 가만히 내버려두면 꼭 우리처럼 꼭 뭐 해요? 꼭 죄짓고 살지요. 죄짓고 살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자, 족장 시대. 자, 뭐 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자, 네가 자녀에 대한 약속이죠. 자,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가 무슨 약속이에요? 자, 이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자, 여기 지중해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자, 여기가 뭐예요? 이집트. 자,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고 여기 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2강이 흘러나갑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 가족들이 사실은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였느냐? 이 바벨론의 이 밑에 지역.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슨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갈대아. 또 뭐라 그래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데라가 먼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어디에서 머물러서 정착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자,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강을 쫓아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주 경로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강을 떠나면 어디에서 우물을 만날지 어디서 강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자, 약속을 받고 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자, 100세에 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삭 어떻게 보면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 25년을 기다려 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은 순종을 정말로 잘했던 사람이야. 순종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삭은 그야말로 특별한 환난도 없이 그냥 뭘 하든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우물 사건도 있었잖아요. 누가 우물을 팠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야 그거 우리 땅이야 내 거야 하고서 뺏어가요. 원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판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닥을 파면 한 1m만 밖에 나가서 파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물이 나옵니다. 한국은 물이 많아서. 근데 이스라엘은요, 웬만하면 물이 안 나와요. 몇십 미터씩 파고 들어가도 안 나오는 데인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는데 또 다른 데서 또 파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누굴 닮아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좀 닮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뭘 닮은 게 좋아요? 좋은 걸 닮아야죠. 좀 믿음을 닮고 순종을 닮고 이런 것들을 닮으면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을 주세요. 자,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자, 근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네. 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장자가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아버려요?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사실은 결국 야곱이 족장권을 가지고 오게 된 근거는 뭐냐면, 비록 원래 에서의 것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모하는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뭐 될 수 있어요? 나중되어 버릴 수 있고요.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되어진,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어진 자들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생각 안 하고 나중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항상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된 물고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항상 억울해요. 기억나시죠? 주일 예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의 항상 특징은 뭐냐면, 나중 대놓고선 얘는 항상 뭐래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결과만 보고 계속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딱 뺏어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억울하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갈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원래 가족들이 어디 살았었어요? 네, 두 세대 전에 어디 살았냐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가서 누구 집에? 외삼촌
누구예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분이잖아요. 장자권을 가져가게 될 것에 대해서. 근데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누구와 누구를 속이면서 가지고 와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는 별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축복을 취했지만 축복을 온전하게 취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가지고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올 때 과정 또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야곱은 느닷없이 족장권을 가지고 와놓고선 거의 20년 정도를 어떻게 돼요? 이방 땅으로 쫓겨나 도망쳐서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던 그 어머니를 떠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이 그 어머니를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도 하나님의 열매로 얻어야 되지만 과정도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란 땅에 있다가, 자, 어떻게 돼요? 하란 땅에 있다가 몇 년? 20년을 떠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제 아들. 처로 본처가 2명이고요. 본처가 2명이고 이 본처에 여종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이게 4명이 됐어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아들들이 몇 명이 됐어요? 12명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12명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자,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 자,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언약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야곱의 이름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12명의 자녀들이 곧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지냐? 12지파의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2명의 자녀들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자,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누구예요? 요셉. 자, 요셉은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갖지 못하다가 얻게 돼서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돼요. 그랬더니만 이 전에 태어난 10명의 형들이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10명의 형들이 이 동생을 어디다 팔아버려요? 여기, 자, 애굽에 팔게 되죠. 애굽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종살이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또 무슨 어디로 갇혀요? 감옥에 갇히고 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애굽에 갔던 요셉이 뭐가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7년 동안의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있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애굽에 이민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몇 명이었어요? 들어갈 때가 약 70여 명 정도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 들어갈 때 이제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을 얻었고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고려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 왕조가 망하면 어느 나라가 시작돼요? 조선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같은 나라인데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몇 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왕조였을 때 개국 공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왕조에서는 전 왕조의 공신은 뭐가 돼요?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대접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느냐?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시는 이 상황이 이제 어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제 보면 3번에 보면 노예 시대라고 부르고, 또 노예 시대에서부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좀 무슨 시대라고도 불러요?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광야 시대.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남자만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도 건너요?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뭘 또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지역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불신앙, 우린 못 들어간다, 그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명만? 2명만. 이 2명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니다. 근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어버려요? 10명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써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훈련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남쪽으로 해서 쳐들어가려고 이제 했다가 40년 동안 헤매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죽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에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가 아론하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원래는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열받다 우리가 내야지 하면서 막 이제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래서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뭐 하기만 했어요?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도자,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정복 전쟁, 정복 시대라고 그랬나요?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라고 이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뭐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동쪽에서 들어가서 중반부를 점령을 하고요, 남반부를 점령을 하고 이제 북반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함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이제 차지하기 어려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반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이제 알맹이 노른자 같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여호수아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대 사사라고 부릅니다. 제1대 사사라고 불러.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가 돼요? 사사 시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왕은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리더십,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뭐 삼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하셨어요. 자,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면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꼭 뭐예요? 범죄예요. 타락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나 지도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비슷하죠.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경고를 듣다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여기 뭐 옆에 있는 뭐 에돔 때문에 힘들고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여러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항상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맞으면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셔서 자, 이들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세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리시고 난 뒤에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힘들어 보이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좀 살기 괜찮으면 또 뭐예요? 또 범죄예요. 이런 과정을 사사기 전체 몇 번을 반복합니다? 7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자, 누굴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들처럼 근사한 왕 하나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왕정. 근데 여기를 자, 무슨 왕정 시대라고 부르냐면 통일 왕정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 왕정, 왕국 시대, 뭐 이렇게 부르나요? 자, 제 1대 사사 누가 사사? 아니,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럼 사울은 사실 키도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장수 중에 장수예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왕 되어질 만큼 굉장히 뚝심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밭에서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원래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뭐 하라 그랬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짐승들까지를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이야기 듣고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과 소통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이야기 들어주다가 나중에 사무엘한테 혼납니다. 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아,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좋은 거 이거 누구에게 드리면 더 좋지 않냐? 죽여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에게 혼나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인데, 그리고 지금 백성들 앞인데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그때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대 왕으로 누가 세워져요? 다윗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왕조가 사실 바뀐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서 나라를 나누시는데, 자,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7번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루고요, 남쪽으로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쳐가지고 남유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자, 북이스라엘은 여기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몇 달도 안 있다가 그대로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느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자,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에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19명의 왕 중에 뭐 굳이 찾으면 한 예후 정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아름답게 잘 쓰임을 받은 사람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왕이.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되고,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마지막 왕 19번 호세아. 이름 이제 선지자 이름하고 되게 똑같아가지고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남유다는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간간히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왕들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조금 더 오래 가서, 근데 이제 결국은 누구에서 망하느냐? 동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나중에 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마지막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차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서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8번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돼요.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로 끌고 가서,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멀쩡하던 이 바벨론이 동쪽에 있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죠. 근데 페르시아에 있는 누구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가라,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자, 몇 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되느냐? 1차, 2차, 3차. 뭐 수룹바벨, 여기가 누구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인도를 하고요. 에스라가 이제 둘째 포로 귀환을 인도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제 인도를 해가 오면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거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번째, 자,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뭐 살아보려고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때 이후로 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이 4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침묵시대,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침묵시대가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찾아가시고, 근데 인생들은 계속 뭐 했어요? 또 배반하고. 결국은 이 침묵시대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자, 그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를 자 끝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였느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요 6개월 차이에요. 친척 관계입니다. 또 친척 관계.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자, 세례 요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 4개의 복음서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서부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스토리를 이 4개의 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료를 2번째인가요? 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자, 이거는 선포는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전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치유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완벽한 영적인 죽음을 이제 해결하시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시고, 자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는 다 짊어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죽음까지를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완벽한 해결이죠. 하지만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만약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를 다 해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 자,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이건 되게 웃긴 얘기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러 가세요? 승천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가서 할 일이 있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거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부활치지만 여기 계시면 미국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육신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가야 그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 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부터를 자, 뭐가 기록하고 있느냐?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자,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을 보면, 자, 어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예루살렘 교회. 자, 누가 담임 목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지요. 베드로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약 1장부터 이제 8장 정도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있기 전에, 자, 누구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 사건?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못 넘어가. 유다에서 어디예요? 사마리아까지 가주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줘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무 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8장에서 끝나게 돼요. 자, 여기서 베드로의 스토리는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 자, 그래서 바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끝나게 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있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이 되고 나머지들이 이제 일반 서신들이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쭉 보고 나서 사도행전까지 쭉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있어지는 내용들은 사실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교회들에게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쓴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에게 이제 문안하면서 목회적으로 쓴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있으면 이제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종 이제 여기 이제 일반 서신들 보면 이제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뭐 요한 계시록,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로 끝나요? 요한이 쓴 계시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요한은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겨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건 아니고, 자, 반모 섬에 귀향을 가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 앞으로 있어질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상하게 이제 적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전에 우리가 생명 삶을 할 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들을 오늘날의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이다라고 이렇게 짜맞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 어떤 상황적인 내용들 앞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의미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당시 종말은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동제방에 가면 그 뭐죠 이름이? 뭐 지하 땅굴 파가지고 막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땅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망이고 희망이고 복음이었죠. 근데 오늘날 종말을 얘기하고 있으면 뭐 어때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두렵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같이 아주 핍박이 심한 장소에 가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이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그 계시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며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나라가 생겨지고 막 지금 뭐예요? 정부가 생겨지고 땅이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자,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목적,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근사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들의 어떤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바탕 쭉 봤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좀 되어진 것 같고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주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누굴 통하여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대충 된 걸로 아면 되겠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는데.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아마 우리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3단계에 가면요, 3단계에 가면 구약 신약 파노라마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건별로 인물별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나중에 올해 가을 정도 내년 봄 정도 아마 구약 신약 파노라마를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이 파노라마가 몇 주 과정이냐면요 28주하고 32주 과정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길다니까 여기서 죽었어요. 근데 아마 꼼꼼하게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과정이 딱 끝나면 성경 전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다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조목조목 살펴보다 보면 아마 내년 한 여름 때 정도 되면 이제 박사들이 되어질 만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예를 들어드릴 때 제가 성경 안에서 예를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예전에 한 1년 전만 해도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그건 또 뭔 소린가 하고서 뭐 이게 뚱하니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내후년 정도 되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성경을 그러니까 5년씩 10년씩 다녀도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만큼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내용들만큼은 좀 익숙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름들마저도 잘 모르시는 이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익숙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다음 주가 이제 2018년도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서리 집사 해가지고 직분자 뭐 결단하고 내신 분들 이제 있는데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꼭 참여해야 합니다. 꼭 참여해야 돼요. 이 5주 가운데 한 번 이상 이제 결석을 하시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셔서 직분자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이 뭐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이제 재직자 훈련 겸
훈련 겸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찾고 있는데 아마도 어쩌면 제가 교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 동안이에요. 5주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이게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만, 지도자가 될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다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기에 내용들 중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아마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수료를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빠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보니까 듬성듬성 오셔가지고 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면요, 그러니까 5단계 말고 요 중간 이제 4단계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요.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5단계 가서는요, 이거는 뭐 몇 년씩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제자 훈련에선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70살이 아니라 100살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작정을 한 게 뭐냐면 저도 죽을 때까지 배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의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자의 자세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이 어디서 망가지느냐? 그럼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라 이젠 나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세,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도자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 되어지시고 뭐 해도요, 목사 져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든 만들어가지고 제 이제 예담교회 성경 제자훈련 프로그램은요 한 50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데까지 그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을 하려면 110년까지 살아야 된대요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쭉 가다가 4단계까지를 가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더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아마 요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앞에 걸 내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제가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 이제 부사역자 본목사님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나중에 수요일 날이 되면 이 본당에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없어지고 다 소그룹으로 전부 다 나눠져서 수요일 날은 평신도 제자 훈련학교처럼 내가 수강한 그 클래스로 전부 다 흩어져서 들어가서 다 공부하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그룹실도 뭐 소예비실도 막 많이 만들어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수요 예배는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강의를 제가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부목사님들이 다 하시게 되고 저는 계속 앞으로 계속 전진을 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못 드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한테 이제 클래스들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제대로 먹고 제대로 훈련 받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을 떠나서
진짜 순종 훈련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재직자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면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어렵느니 이러느니 많은 그런 어려움, 이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담교회만큼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거 공부뿐만 아니라 진짜 훈련하고 진짜 삶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믿고 다 따라오시면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기 한 것처럼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흔하지 않을 거예요. 흔하지 않을 거예요. 큰 교회들도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어떻게 했었든지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여러분 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는 이렇게 공부 쪽으로 가고요. 금요 예배를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요 예배를 성령 집회 쪽으로 쭉 끌고 가서 말씀 충만한 다음엔 또 뭘로 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 교회만큼은 한 번쯤 한 새벽 1-2시 정도까지 좀 기도하고, 그리고 집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 사무실에서 좀 잠도 주무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목사님들 막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해도 자리 안 뜨고 계속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의 그 뜨거움을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하지만 그때를 우리 예담교회에서만큼은 좀 회복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추억을 다시 돌이켜 가면서 그런 한국교회의 열정들을 회복해 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도 우리가 막 나가보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년서부터 셀 모임이 셀이 아니라 구역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구역장이 없이 사역자들이 좀 챙겨가지고 구역을 이제 챙겨가게 돼요. 근데 구역 자체가 가족 단위로 구역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제 홀로 오시는 분들은 홀로 되어 있는 싱글 이렇게 셀로 이거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조직이 좀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런 많이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사역자를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제 유둔두사님이 이번 주일까지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데, 사역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광고를 내다 보니까 교회들은요, 사역자를 찾기 위해서 하루만 지나도 한 50개, 100개 교회가 계속 새롭게 올리거든요. 근데 사역자, 일할 장소를 찾는 사역자들은요, 하루에 하나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젊은 사역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 그 수많은 학교들에서 졸업을 해서 나오는데 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광고를 해놨는데도 이제 사역자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찬양 사역, 중고등부 사역 막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이가 막 한 50 막 그런 분들이 막 오시겠대.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 저보다도 막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거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번 주까지 찬양 사역자가 찾아지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전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찬양 사역 이제 요 자리를 우리가 이제 비워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서 아마 전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와
이제 찬양 사역을 전담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럼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기 전까지 저기 이제 일산에 뭐였죠? 국제학교 교감 선생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에밀리가 다니는 학교 이제 목사님이 종종 이제 교회 방문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하시기에는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사역자가 새로 찾아지기 전까지는 그분이 당분간 예배 인도를 좀 도우시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예배 인도보다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을 좀 돌봐주시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찾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참 기대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흥을 이렇게 허락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장소도 허락하시고, 근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대그룹 모임의 예배를 이렇게 잘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년 2018년대는 소그룹이 활성화가 잘 되어져서 단단하게 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로 충성되이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잘 훈련받아서 세워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많은 기대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예담교회가 뭐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아멘을 해주세요. 흔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큰 교회,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로 세워